YTN 사이언스에서 소개되어졌었던 내용입니다. 바이킹이 배 안에서는 절인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선한 음식을 한 곳에 차려놓고 먹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 무엇임을 말하냐면 바로 뷔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킹이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뷔페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시초다라고 소개를 해주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몽골군이 말 한 장에 양고기와 말고기, 날것을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납작하게 숙성되어지게 되었었을 때 그것을 구워 먹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의 시초가 되냐면 바로 햄버거가 나오게 되었었던 시작점이 이 몽골 기병대에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었고요. 또한 세 번째로 나폴레옹이 정투 식량의 식품 포장과 이 저장법을 공모하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피터 두란드가 세계 최초 양철 통조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군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통조림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수육을 이야기합니다. 아편전쟁이었었던 청나라와 영국의 전쟁 가운데 결국 청나라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 영국인의 입맛과 서툰 젓가락질에 맞춰서 개발한 음식이 바로 이 탕수육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에피소드, 이것은 이것 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 중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외에도 수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는 이것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위를 말합니다. 자, 위를 가지고 싸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잘 먹어야 병사들이 잘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결국 음식의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입증되어졌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수예배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마지막 내용으로서 23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것처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는 아주 좋은 계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좋게 여겼지만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고 후세를 통해서도 계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아히도벨, 그의 모사를 자청했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결국 패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게 됨을 말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무엇을 목적한 것이냐? 그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자신이 다윗 왕을 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개인적으로 가진 원한을 담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졌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에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병력을 허락하여 출발하게 할 것을 그에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그의 계략대로 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고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아히도벨은 결국은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 계략대로 되지 않게 됨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그냥 스스로 죽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러한 사람도 다윗을 적대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대적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위대한 사람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후세가 보냈었던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라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지금 물을 건너가야만 하십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전했었던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알게 되었었을 때 결국 다윗은 서둘러 자신의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을 쳐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게 되었었을 때 아마도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것임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이 무슨 강이겠습니까?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전했었던 메시지, 서둘러 물을 건너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었던 것이죠. 자, 원래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그들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계속 있을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빨리 건너가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급하게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기를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행히도 안전하게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다윗의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일행이 이곳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압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기를 압살롬인 요단을 건너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다윗의 일행이 다 모두 요단을 건너고 마하나임에 이르게 된 후에 압살롬은 그 후에야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늦어진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라고 말하죠. 압살롬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계략으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실 것에 대하여서 계략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시간을 벌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라고 계략을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바로 그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체되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류아의 동생이더라. 자, 압살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압살롬이 누구로 군 지휘관으로 삼았음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압살롬이 군 지휘관을 세우는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압을 대신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스루아의 아들인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었죠. 그런데 이 요압은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압살롬이 바로 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그가 임명을 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아마사에 대한 소개를 말씀이 쭉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마사의 어머니가 누군지 말합니다. 아비갈 또는 아비가엘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비가엘, 이 아마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압에 대하여 말할 때 요압은 누구냐? 스루야, 그의 어머니 스루아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사를 말할 때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 바로 그의 어머니 아비가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사와 요압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종사촌 관계인 것입니다. 이종사촌 관계인데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서로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인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두 여인 스루아와 아비가일 이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이새의 자녀죠. 그럼 이새의 자녀 가운데 누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까?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누이가 스루아와 아비가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마사는 누구냐? 외조카라는 것이죠. 외조카인데 그가 자신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군 지휘관의 위치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족 간의 전쟁과 갈등과 아픔의 역사가 이어지게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온 이스라엘 무리를 데려왔으니 병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마사, 지금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세등등했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막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이미 다윗이 마하나임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밝혀주는 정보가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을 찾아온 3명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소비라는 사람이었음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었던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마길이라는 사람이 또한 다윗을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을 찾아온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한 다윗을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 왜 찾아왔나? 왜 이들이 어떠한 용무로 다윗을 찾아왔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이들이 왔냐? 첫 번째 말합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들을 열거해 줄 때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식량 아니겠습니까? 당시 아주 좋은 식량들, 귀한 식량들을 이들이 가지고 왔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갑자기 와가지고 이 귀한 음식들을 다 부리부리 쌓아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줬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밝혀줍니다. 이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들에서 배고프겠다, 지치겠다, 목마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자신들의 그 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음에 대하여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냐?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미 말씀이 16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는데 왜 쉴 수밖에 없었냐? 말씀이 말하죠. 다 뭐 한다라고요?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을 쳐야만 했겠습니까? 부랴부랴 도망가고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곤비했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여정을 떠나고 있었던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식구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피곤한 여정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죠. 맨발로 가죠. 머리 가리고 가죠.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들이 다 진이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냥 쉬려고 했는데 소식이 전해지는 게 당장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넌데 언제까지 건넜습니까? 새벽까지 밤을 새가면서 이들이 다 요단을 건너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지쳤는데 그 요단을 건너가면서 마하나임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목말랐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위하여서 온갖 귀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이 귀중한 음식들을 제공해 주었었을 때 그들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귀한 음식들을 베풀어 주었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소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뭘 앞에서 말하냐면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 소비를 말할 때 그가 나하스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나하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이 또 다른 아들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했었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하스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슈가 생기게 되었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있었고 그도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서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나하스와 관계함에 있어서 서로 은총을 베푸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때 마기를 이야기하죠. 이 마기를 말할 때 또 정보를 밝혀주기를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텐데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은 이 앞선 내용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묘하여서 무비보셋을 불러와서 자신의 자녀같이 그를 후대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비보셋을 어디서 데려왔냐면 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었습니다. 즉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살펴주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품어주는 모습을 마길이 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연이 되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바르실레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르실레를 말할 때는 누구의 자녀인 것은 말하지 않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로글림 지역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 다윗이 통치를 잘했음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통치로 인하여서 아람으로부터 이 길르앗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함으로써 다윗에 대한 고마움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기억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의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섭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던 지역을 보십시오. 같은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곳 사람들입니다.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사실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음식들을 쭉쭉 열거하는 것을 봤었을 때 그 음식이 아마도 겹치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음식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아주 필요한 음식들이었을 텐데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지역의 중요한 음식들을 가져와서 다윗과 그 일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동시에 가져서 그 동시에 이 마하나임에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압살롬이 쳐들어오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 정확한 시기에 이 세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사람이 했을 일이냐는 겁니다. 이게 그저 우연이 됐을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우리에게 유추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저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누구의 은혜의 손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하나임까지 도망은 쳤지만 음식을 챙겨왔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조금 얻은 음식이 있었겠지만 이미 다 소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의 일행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 이 세 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생각을 심어주되 아마도 서로 다른 음식들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다윗과 그 일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이들이 필요한 영양소, 이들이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뭐 하나 겹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막 느끼면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겠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니까 알았겠죠. 이 세 사람이 자신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별을 했었을 것이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을 해결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이 다윗,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확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